부활주일인데 부활주일에 또 우리 다른 거 특별한 말씀 할까 하다가 그냥 하던 대로 하려고 합니다. 대신에 부활의 생명의 그 능력을 더 의지함 가운데 말씀 전하려고 합니다. 할 때 하나님께서 또 특별히 부활주일을 맞이해서 또 특별한 은혜로 우리에게 부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아가서 1장 4절 말씀, 우리 같이 지난번에 나눴던 말씀인데 앞부분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왕이 나를 그의 방으로 이끌어 들이시니 너는 나를 인도하라. 우리가 너를 따라 달려가리라 얘기하십니다. 우리 예배의 자리는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왕의 방, 왕의 침상 가운데 나아가는 거라고 제가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왕의 방이라고 표현된 이곳은 그 당시에 왕이 허락하지 않은 자가 들어가면 바로 즉사하는 그곳, 왕의 가장 친밀하고 은밀한 곳을 얘기하는 것이고, 구약 성경의 성막의 그 시스템 가운데서 보면 지성소를 얘기합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은 죄를 가지고 있는 인간이 발을 들이게 되면 즉사했던 그곳, 그곳이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했던 그 지성소 그곳인데, 오늘날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는 것, 예배에 참석하여서 말씀 가운데 임재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과 교제를 나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의 그 능력이 가득하게 임재해 있는 그 가운데 우리가 들어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앞에 우리는 죽지 않고 살아서 그곳 가운데서 예수님과 교제를 누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가운데 예배를 드릴 때 우리가 이곳 가운데 깊이 들어가서 교제를 나누는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이 구절의 이 말씀은 특별히 술람미 여인이 고백하는 말이거든요. 이거 쓰였을 때는 존댓말 구분이 없어서 말이 조금 애매하게 보일 수 있는데, 왕이 나를 그의 방으로 이끌어 들이시니 했을 때 나는 술람미 여인입니다. 그랬을 때 너는 나를 인도하라 라고 했을 때 너는 솔로몬 왕을 얘기하는 것이고, 오늘날 우리의 맥락 가운데서 얘기하는 거면 이런 겁니다. 우리의 고백이 이런 겁니다. 예수님, 우리를 주의 방으로 인도하옵소서. 우리가 당신을 향하여 따라 달려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놀랍죠? 여기 우리가 들어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부터 이게 그냥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 간의 관계는 아니란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성도에 대한 얘기입니다. 우리가 주의 침상 앞에, 우리가 주의 은밀한 곳 가운데 우리가 1대1의 깊은 교제를 나눌 때 우리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거기 가운데 달려 들어가겠나이다. 오늘 부활주일을 맞이해서 특별히 우리가 더욱더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아버지, 내가 주님과 1대1의 깊은 교제를 나누기 원합니다 라고 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예배에 참석하고 말씀을 우리가 사모함 가운데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영광이 우리의 예배 시간 가운데, 말씀이 선포되어진 시간 가운데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를 주의 침상 가운데 인도하실 때 우리 온 성도가 아버지 그 인도하심을 따라서 달려 들어가는 우리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버지, 함께 하옵소서.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그 놀라운 경험이 우리 예배 가운데 살아날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역사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 박수 드리겠습니다. 아멘. 제가 잠깐 오늘 시작하면서 제 사적인 얘기 살짝 드리고 들어갈까 합니다. 제가 불시에 우리 이미지 사모님에게 프로포즈를 했었어요. 만난 지 한 4번째 됐을 때 제가 불렀습니다. 불러서 제가 여의도의 쌍둥이 빌딩 거기에서 근무를 하는데 거기 꼭대기층에서 있거든요. 거기에 가면은 바로 앞에 한강이 이렇게 딱 보여고 해갖고 뷰가 너무 좋아요. 그래서 제가 여기 누구라도 좀 왔으면 좋겠는데 이게 보여줄 수도 없고 그래서 했었는데, 다행히 저희 회사는 이렇게 미리 신청하면은 제가 이렇게 결제해서 이렇게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부모님도 한번 모신 적이 있었고 몇 명 이렇게 한 적이 있었는데, 나중에 가보고 싶은 사람들은 저한테 연락 주시면 제가 따로 할 수도 있는데, 어쨌든 예전에 이제 미지 사모님 만나고 나서 제가 이제 하나님하고 기도하고 하면서 이 사람이구나 라고 하는 거에 대한 확신을 얻었을 때, 4번째인가 3번째인가 만났을 때 제가 미지 사모님 보고 여의도에서 데이트합시다 불러갖고 밥 먹고 그 다음에 저희 회사 구경시켜줬다고 데리고 올라갔어요. 그리고선 거기 꼭대기 올라가갖고 제가 갑자기 이제 바로 프로포즈를 했습니다. 그래서 반지를 제가 갖고 와서 주고서는
결혼하자라는 프로포즈를 했고 미지 사모님 엄청 깜짝 놀랐죠. 왜냐하면 너무 만난 지도 얼마 안 됐고 이런 거였으니까. 그래서 제가 약간 프로포즈는 프로포즈다워야 된다 이렇게 좀 생각하지도 못했을 때 먼저 이렇게 딱 결단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딱 했거든요. 그래서 엄청 놀랐었어요. 놀라갖고 그리고 너무 이렇게 좋아했고 이렇게 했는데 희한하게 그날 토요일이었는데 그때 저희가 가는 곳마다 사람이 없는 거예요. 제가 예약했던 식당도 원래 안 유명한 곳이었는지 저희 말고는 사람들이 없었어요. 그래서 저희 둘만 이렇게 식사 딱 하고 위에 올라갔는데도 사람도 별로 없었고 끝난 다음에 이제 이렇게 집에 이제 데려다 주려고 이렇게 가는데도 사람이 되게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프로포즈하고 이제 뭐 이렇게 잘 하고서 이제 집에 갔는데 제가 나중에 이제 들은 얘기인데 며칠 지난 다음에 미지 사모님이 저한테 했던 얘기가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토요일 날 저희 만났으니까 토요일 날 만나고 나서 프로포즈 받고 저녁 시간 보내고 나서 이제 집에 들어가서 돌아가는 때부터 이 프로포즈를 이제 처음 받아봤잖아요. 결혼 프로포즈는 하니까 뭔가 새로운 느낌이라는 거예요. 이게 뭔가 그냥 누구 남자친구 있고 말고 누구한테 그냥 고백을 받았고 이런 느낌이 아니라 뭔가 내가 되게 특별한 존재가 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날 그냥 자고 나서 이게 약간 그렇잖아요. 이렇게 프로포즈를 우리 아가씨가 받게 되면은 마음이 그래도 설레고 콩당콩당 하고 있다가 이제 딱 잠들고 나서 아침에 딱 떴을 때도 나는 그냥 원래 그냥 막 이렇게 자고 일어났던 사람이 아니라 나 프로포즈 받았지 이게 아침에 깨면서도 생각이 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일어날 때도 그냥 막 일어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우아하게 나 프로포즈를 받은 여자니까 이렇게 해갖고서는 이렇게 잘 이렇게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에 딱 이렇게 화장실에 갔는데도 이렇게 세면하고 이렇게 준비하면서도 원래 평상시 같았으면 막 이제 아침에 우리 주일날마다 바쁘잖아요. 막 이렇게 세수 막 이렇게 했는데 난 프로포즈 받은 여자니까 천천히 이렇게 딱 이렇게 싹 이렇게 양치질도 우아하게 이렇게 딱 하면서 그날 이제 교회에 이제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도 교회 가갖고서 이제 사람들 만나잖아요. 그러면 안녕 안녕 이렇게 했는데도 가갖고 이게 미스 코리아처럼 안녕 이렇게 하면서 반지 꼈으니까 반지 끼면서 이렇게 하면은 이제 사람들이 반지 뭐야? 이렇게 나 프로포즈를 내가 이렇게 하면서 하루 종일 그랬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한테 해준 얘기가 뭐였냐면 이게 프로포즈를 받고 나니까 뭔가 내가 새 사람이 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서 그렇게 한동안 그렇게 지냈다라는 거예요. 자기의 원래대로의 삶대로 모습대로 막 살아간 게 아니라 무언가 특별한 존재가 된 것처럼 느껴지면서 자기의 언행 하나에 있어서 말 한마디, 행동 하나에 있어서도 되게 조심하면서 이렇게 되게 조곤조곤 이렇게 하게 됐다라는 그런 품위를 지키면서 하게 됐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었습니다. 여러분, 사랑받는 사람은 그렇게 되는 게 정당한 거고 그렇게 되는 게 당연한 겁니다. 사랑받는 신부라고 하는 것은요, 사랑 가운데 새 사람으로 태어나는 것이 사랑받는 신부의 모습인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신부 삼아 주셨다라는 것, 이 사실을 우리가 깨닫고 주의 사랑 안에 깊숙이 들어간다는 건요, 그 사랑 가운데서 다시 태어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사랑을 우리가 깊게 체험하면 체험할수록 예수님으로부터 이 진한 프로포즈를 우리가 받고 거기 가운데 감격하면 감격할수록 그러할 때 우리는 새 사람으로 태어나는 겁니다. 그렇게 태어날 때 우리의 모든 말과 행동에 있어서 여유가 생깁니다. 나는 일반 사람이 아닌 거예요. 난 프로포즈 받은 사람인 거예요. 온 세상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는다라고 사랑의 고백을 받은 나니까 여러분, 우리에게는 여유가 생기고 모든 것을 함에 있어서도 다른 겁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그렇잖아요. 이렇게 사랑받는 신부가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볼 때도 막 엄청 사랑을 받고 있는 신부는 바깥을 보면은 모든 게 아름다운 거예요. 그렇죠? 해가 막 쨍쨍하고 막 이렇게 벚꽃 피고 이러면은 너무 아름답다. 그래서 너무 좋고, 바람 살랑살랑 불어도 너무 좋다 이렇게 느끼고, 비가 와도 비가 너무 분위기 있어 이렇게 되는 거고, 사랑받는 사람은 모든 게 아름다운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똑같은, 그것보다 훨씬 더 놀라운 사랑인 것을 우리가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랑의 깊숙이 가운데 우리가 들어갈 때 우리 삶 가운데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거기서 우리는 여유로울 수 있어요. 이게 내 삶 가운데 어려움이 왔지만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사람이니까 이 어려움 또한 나에게 복이 되는 걸 거야 하면서 기뻐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이 예배의 자리, 주의 방 가운데, 주의 침상 가운데 깊숙이 들어가서 예수님께서 나를 두 팔로 안아주시는 것 같은 이 느낌을 받는 이 예배의 자리를 사모해야 되는 건 줄 믿습니다. 사모함 가운데 나와서 진짜 주의 사랑을 느껴야만 하는 겁니다. 느낄 때 여러분, 세상을 우리가 이길 수 있는 힘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는 것입니다. 사랑을 받는 신부처럼 우리가 그렇게 다시 거듭나고 태어날 줄로 믿습니다. 네, 그래서 주변에도 여러분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사람들 있으면 예배 자리에 끌고 나오는 거예요. 힘들구나, 교회 가자. 가서 말씀 들으면 말씀 가운데서 너 힘을 얻게 될 거야, 이렇게 얘기해 줄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제대로 된 전도를 하려면 일단 기본적으로 내가 은혜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말씀 가운데 깊숙이 들어가서 내가 주의 사랑을 받고 있는 자구나 라고 하는 게 감격이 먼저 우리에게 돼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예배 드릴 때도 우리가 전투적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내가 주의 사랑을 받겠노라 라는 마음 가운데 우리가 들어가야, 여러분, 내가 먼저 주의 사랑을 흠뻑히 받고 이걸 주변의 사람들에게도 전파하는 우리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 예배 시간에 주의 사랑을 받는데 그거를 더 노골적으로 성경이 표현하기를 어떻게 얘기하냐면, 예수님께서 이 주의 침상 가운데서 우리에게 왼손으로 목베개 해주시고 오른손으로 안아주신다는 거예요. 푹 안아주신다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의 영혼육을 예수님께서 꼭 안아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 시간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두 팔 앞에 우리가 탁 덮여 있을 때 우리 안에 있는 모든 허다한 연약함들, 부족함들, 고통들, 아픔들은 다 그냥 덮어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의 팔 앞에 모든 것이 덮여지니까 이게 생각도 나지 않는 것이 주의 사랑 가운데 속한 자들의 나타나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예배 시간 가운데 우리 또 찬양, 우리 너무 아름답죠. 우리 수영이 어디 있어? 저기 있네요. 우리 수영이 기타, 우리 나날이 너무 늘어나는 것 같아요.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오늘 막 솔로도 하고 그랬었어요. 앞부분 솔로가 아니라 뭐라고 해야 되지? 독주 같은 거 하겠는데, 우리 너무 아름답게 이렇게 찬양하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다 같이 서서 기쁘게 찬양하고 할 그때부터 우리가 주의 사랑을 느끼는 것이거든요. 그렇잖아요. 가사도 너무 아름답잖아요. 그렇죠? 가사 가운데 빠지고 말씀 가운데서 빠지고, 이렇게 주의 팔 안에, 우리가 품 안에 있는 것들을 우리가 1시간, 1시간 반, 2시간 이렇게 풍성히 느끼고 돌아가면 여러분, 무슨 일이 생길까요? 오늘 말씀의 주제인 것인데, 여러분, 예수님의 품 안에 그렇게 오랫동안 잠겨 있으면, 예배 시간에 잠겨 있으면, 오늘은 우리 또 아침 일찍부터 우리 다 왔잖아요. 예? 아침 일찍부터 그렇게 주의 품에 오랫동안 있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주의 향기가 우리에게 묻어나게 됩니다. 당연한 이치예요. 그렇죠? 우리가 향기가 가득한 꽃밭에 오랫동안 있다가 오면 거기에 냄새가 배잖아요. 꽃향기가 막 날리는 겁니다. 우리 뭐 향수 가게 같은 데서 일하는 분들 계시면 거기에 맨날 이렇게 향수 뿌리고 이렇게 있으면 밖에 나와도 향수 냄새가 진동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나한테는 안 뿌려도 거기에 있는 것만 하더라도, 오래 머무는 것만 하더라도 그 냄새가 나한테 배서 다른 데 가서 이렇게 냄새가 나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가 예수님의 품 안에 있다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예배 시간 가운데 찬양과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품 안에 있다는 얘기는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향기가 우리 가운데 배는 시간이 이거라는 거예요. 여기 가운데 우리가 풍성한 은혜를 받고 돌아가게 되면 각자의 가정 가운데, 직장 가운데, 또 이렇게 길거리 돌아다니면서 할 때 우리 가운데선 그래서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풍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막 애써서 뭐 교회 갑시다 막 이렇게 합시다 이런 얘기를 하지 않아도, 내가 예배 가운데 푹 빠져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내가 충분히 받는 것만으로 여러분, 우리에게는 향기가 막 날리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예배 시간을 사모해서 나와야 되는 거예요. 제 옛날에 서미옥 권사님이 저 처음 이렇게 만났고 이렇게 처음 사적으로 말씀 섞어보는데, 우리 권사님이 저한테 그런 얘기 해주셨어요. 제가 여기서 이렇게 딱 찬양하고 하는데 왠지 모르게 이 냄새가 좋은 향기가 확 난다라는 거예요. 제가 그 고백이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 향기가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 아니었겠습니까? 그렇죠?
우리 찬양단이 전심으로 다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갈망하면서 찬양할 때 그 향기가 확 풍기는 건데, 우리 권사님 또 이게 영성이 있으셔서 그거를 육적인 향으로 직접 맡으신 것처럼 막 얘기를 하셨거든요. 어이구, 옆에 있는 사람한테 물어봤대요. 넌 냄새 안 나냐고. 나 이거 냄새 너무 좋은 냄새 나는데? 라고 했는데,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좋은 냄새 별로 날 일이 별로 없거든요. 이 영성의 이런 향기일 것이 분명한 건데, 여러분, 그것이 마땅한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향기 가운데 푹 이렇게 잠겨 있다가 우리의 삶 가운데 나아가서 이 향기를 모두 퍼뜨리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고린도후서 2장 14절 말씀, 15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아멘. 14절 말씀에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우리를 통해서 나타내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가 이미 나는 자들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순간들이 오면 그냥 거기서 좌절하고 그러면서 영적으로 안 좋은 냄새가 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에게는 기본적으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가 장착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려움을 맞닥뜨렸을 때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하겠다라는 마음을 갖는 것 자체로 우리에게는 향기가 나는 거예요. 영적으로 죽어있는 자들에게 이 향기가 퍼져나가는 것입니다. 우리 뒤에서 얘기하는 15절 말씀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향기를 우리가 어떻게 얻는다고요? 예배 시간에 말씀 가운데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는 것을 통해서 이 향기를 얻게 되는 겁니다. 이거를 풍성히 받아서, 여러분, 세상 가운데서는 연약하여서 쓰러져 있는 그리스도를 아는 자들도 있어요. 그들에게도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를 모르는 자들에게도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줘야 돼요.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는 것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사모함 가운데 말씀 가운데서 그리스도의 위로를 받는 겁니다. 얼마나 좋은 겁니까, 여러분? 내가 그냥 기쁘고 행복하면 장땡이라는 얘기예요. 그것 자체로 우리는 나가서 살아갈 때 세상 사람들이 똑같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너를 향하여서 이상하게 보는 거죠. 너는 어떻게 그렇게 괜찮을 수 있니? 무섭지 않니? 두렵지 않니? 슬프지 않니? 상처받지 않니? 라고 할 때, 물론 힘들고 안 그랬으면 좋겠지. 그렇지만 내게는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있으시니까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지 라고 하는 것들을 말로 하지 않아도 옆에 있는 사람들이 궁금해서 우리를 계속 쳐다보게 되는 거예요. 보다 보니까 쟤는 교회 가는구나, 나도 교회 가볼까? 라고 하면서 자동적으로 이 향기 가운데 끌림을 당하게 돼 있는 거예요. 우리 그 말씀을 더 뒤에 가서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나오는 이 그리스도의 향기에 대해서 제가 지난번에 말씀을 드릴 때 유향과 모략 그리고 각종 향기 나는 향품에 대한 얘기 드렸었기 때문에 우리 말씀드리는 거는 넘어가고, 여러분, 다채로운 그리스도 안에는 형언할 수 없는 아름다운 향기들의 모습들이 다채롭고 풍요롭게 있는 것이거든요. 하나도 아니에요. 굉장히 여러 개가 있는데, 그런 것들을 우리가 한 구절 한 구절 한 구절 말씀을 깨달아 알 때마다 하나님의 새로운 사랑의 이 모습을, 면을 우리가 발견할 때마다 새로운 향기들을 얻게 되는 것인데, 그거 우리 예배 때마다 하지만 특별히 제가 갈라디아서 5장 22절 말씀을 통해서 이 향기의 내용이 무엇인지 그냥 퀵하게 한번 우리 짚고 넘어가고자 합니다.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22절 말씀에 성령의 열매라고 나와 있는데, 이것은 그리스도의 성품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스도의 성품이 성령의 열매인 것이고, 이것이 우리 가운데 열매 맺게 되어 있는 것이거든요. 그리스도의 성품이 우리 가운데서 열매 맺는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성경 66권 전체를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성품들이 계속 선포됩니다. 사랑,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랑이라고 하는 것, 그리스도 안에 있는 희락이라고 하는 것,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오래 참과 자비와 양선과 등등의 내용들이 선포될 때 우리가 거기 가운데서 우리가 은혜 받고 감격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품이 우리한테 배는 겁니다, 예배 중에. 그래서 이것이 그냥 나는 감격한 것뿐인데 이것이 내 삶 가운데서 나타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여기에 써 있는 이 내용들은 우리가 세상적으로 하는 일반적인 가치관에서 얘기하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 따위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요,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속해 있는 예수 그리스도 고유의 성품인 것입니다. 세상에 알 수도 없고 세상에 흠모도 할 수 없는
아주 강력한 그리스도 안에만 속해 있는 그러한 놀라운 성품이에요. 이 얘기를 우리가 나중에 할 수도 있지만 오늘 짧게 훑어 넘어가려고 합니다. 우리 주회들 하시고 우리 또 했던 분들은 이거 들었겠지만 그때 내가 배웠던 거 그거구나 하고서 넘어가면 됩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에서 얘기하는 그냥 감정적인 사랑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 속해 있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의지적인 사랑을 얘기하는 겁니다. 감정적인 사랑을 포함하고도 남는 의지적인 사랑. 어떤 의지적인 사랑을 얘기하는 거냐? 나의 목숨까지도 바치기까지 언약을 지키는 사랑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것이 가장 최고 난이도에 있는 사랑인 것이거든요. 우리가 이 사랑으로 우리 부부의 연을 맺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도 우리 장로님, 우리 권사님들 이렇게 관계 가운데서도 언약적인 사랑 가운데서 우리가 남편을 사랑하고 아내를 사랑하는 것이죠. 그것이 감정적인 사랑보다 훨씬 우위에 있는 사랑인 겁니다. 왜? 하나님의 사랑의 말씀을 지키겠노라라고 하는 그 다짐이 가장 큰 사랑인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순종하셔서 죽으신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부활하신 거란 말이죠. 여러분, 언약을 지키는 그 사랑이 최고 난이도의 사랑인 것이고 우리에게 이 사랑이 부어진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어떤 상황이 우리가 우리 삶 가운데 온다 할지라도 말씀을 지키는 그 사랑을 우리는 행하는 우리들로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희락이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상황과 조건이 맞춰졌을 때 느끼는 기쁨 따위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속해 있는 희락이라고 하는 것은 사랑을 초월하는 기쁨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아무리 힘들고 고통스럽고 고난스러운 상황이 내게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바라보면서 기뻐할 수 있는 그 신성한 능력,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께 속해 있는 희락인 것이고 여러분, 이 능력을 우리에게 이미 부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상황 순간 가운데서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은 세상에 알 수도 없고 흠모할 수도 없는 기쁨이라니까요. 그 누구도 나 고통이 와도 기뻐할 수 있는 능력 주세요 이런 거를 얘기할 사람이 없다고요. 그게 뭔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 기쁨의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께 있는 기쁨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가 배반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몰란다고 배반하고선 도망갈 걸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기뻐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날뛰시면서 우리를 발도 씻겨주시고, 그렇죠? 우리를 이렇게 보살펴 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화평이라고 하는 것은 내 내면의 그냥 마음 다스리기 이 정도 얘기가 아닙니다. 말씀 가운데에서 얘기하는 그리스도께 속한 이 화평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를 누리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무슨 상황이 있든지 간에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맺는 그 상황이 있을 때 세상은 전혀 우리를 해할 수 없는 하늘로부터 오는 그 화평함이, 평안함이 우리 가운데 마음 잡는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것이고 우리 예배를 통해서 이것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오래 참음이라는 것은 그냥 마냥 인내심 깊은 거 아닙니다.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 이런 거 저런 거 해도 100대 때려도 계속 참고 이런 인내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 말씀 가운데서 얘기하는 그리스도께 속한 인내함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시각을 갖고 있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일할 것을 믿고 하나님의 타이밍에 맞춰서 그 사람을 바라보면서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인내하면서 그냥 계속 참고 그냥 혀 꽉 깨물고 참고 이런 게 아니라, 그렇죠? 하나님의 관정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이 영혼도 사랑하실진데 하나님께서 반드시 일하실 것이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면서 제가 오늘도 이 영혼을 위해서 내가 기도합니다. 내가 못마땅한 상황이 발견되었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을 바라봅니다 하면서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하나님의 타이밍을 기다리는 것, 여러분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오래 참음인 줄로 믿습니다. 양선이라고 하는 것은 선함과 선함, 굿니스, 의로움이 결합된 단어입니다. 이것은 하나님 기준의 정의로움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그 정의라고 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충성이라고 하는 것, 이것은 무턱대고 그냥 충성 다하고 맹종을 다하는 그것이 아닙니다. 이거 뭐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한치의 흔들림도 없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저렇게 흔들리고 이렇게 상황 가운데 힘들고 좌지우지하면서 이렇게 할까 저렇게 말까 하는 순간들이 있을 수도 있지만 명확한 하나님의 말씀이 임재하였을 때 하나님의 말씀 앞에 토를 달지 않고 아멘 할 수 있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께 속한 충성인 것이고, 온유도 비슷합니다. 우리 온유 배웠죠 지난번에. 온유라고 하는 것도 그냥 내가 그냥 잘해주고 그냥 성격 좋은 것 같고 온순하고 이런 차원의 것이 아니라
그렇죠? 나의 권리나 나의 주장을 하나님 앞에 따지듯이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놀라운 하나님의 크심 앞에서 나의 모든 주장과 권리를 내려놓을 수 있는 것, 그러한 겸손한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그 능력이 온유함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능력입니다. 마지막으로 절제 말씀하시는 것. 이 절제도 나 다이어트 해야 되는데 이거 먹고 싶은 거 이거 내가 절제해야 되는데, 여러분 이 차원의 절제가 아니라 이 성경에서 얘기하는 절제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께 속한 절제. 여러분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 예수님은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그 능력을 가지신 분이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자체이신 분이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메고선 그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가셨을 때, 십자가에 못 박혀서 누군가가 이 창을 찌르고 막 이런 것들을 행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이들을 그냥 생각만으로도 다 멸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었단 말이죠. 예수님께서 하시고자 했으면은 모두 그냥 싹쓸이를 해버릴 수 있는 어마어마한 능력을 가지신 예수님이었는데, 예수님께서는 그 능력을 사용하지 않으시고, 자기의 능력을 사용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 의지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여서 하나님의 능력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이것을 이루시옵소서 라고 기도했던 그 능력이 절제의 능력입니다. 그 절제의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들도 되게 많잖아요. 그렇죠? 이런 거는 그냥 내 힘으로 하면 되지. 나는 이 정도 능력은 있지. 내가 뭐 100만 원, 1000만 원 헌금 못한다 할지라도 뭐 내한테 있는 거 이건 그냥 내 마음대로 내가 할 수 있지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절제 능력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절제 능력은 무엇이에요? 안 쓰고 그냥 계속 버티고 이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앞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내가 이것을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행하길 원합니다 라고 하나님께 먼저 여쭙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행할 수 있는 능력, 그 절제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그 절제의 능력을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광야에서 예수님께서 시험 받으실 때도 그러했죠. 사탄 마귀가 와서 유혹하고 할 때 예수님께서는 사탄 마귀를 그냥 멸하실 수도 있었어요. 너 절로 가! 라고 하면서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절제의 능력을 발휘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속한 어마어마한 신성한 능력인 절제의 능력, 어떻게 하셨어요? 자기의 능력을 사용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의지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포해서 마귀를 내쫓은 그 능력, 여러분 이것이 절제의 능력인 것을 우리가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우리가 행할 수 있는 일, 못하는 일,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을 더 우리가 신뢰하며 의지함 가운데 그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 그것을 우리에게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최대한 짧게 해봤어요. 이거 나중에 또 하게 되면은 잘 이해하시지 못하시는 것도 나중에 우리 차차 하는 걸로 하고, 자 어쨌든 우리가 예배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께만 속한 이 놀라운 향기나는 능력들, 이 제가 말씀드린 이 성령의 9가지 열매의 이 능력들은, 이 능력들이 행해질 때마다 아름다운 향기를 내뿜습니다. 영적인 향기, 그리스도께 속한 향기를 내뿜어서 모든 사람들을 끌어당길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죄 가운데 빠져있는 모든 자들, 시리함 가운데 있는 모든 자들을 다시 건져낼 수 있는 그 능력이 있는 그 향기인 것입니다. 자, 이 향기를 술람미 여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야가서 1장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이 향기에 대해서 찬양하는 고백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이 고백 가운데 예수님의 향기의 이 정체, 본질적인 정체와 특성에 대해서 선포 나오는 것입니다. 여기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님의 향기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 기름이 향기로워 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의 본질적인 것은 무엇이냐면 기름입니다. 기름의 향기,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여러분, 기름이 얘기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기름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깨나 이런 곡식류가 기본적으로 으깨져야 됩니다. 으깨져져서 이게 아주 바스라졌을 때, 질이겨졌을 때 거기 가운데서 나오는 것이 기름인 것이고, 그것이 향기를 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얘기해 주기 위해서 성경은 계속 이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기름에 비유해서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 에베소서
5장 2절 말씀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아멘.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이 되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향기로운 제물이 되실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셨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버리셨어요? 십자가 위에서 자기 자신을 으깨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으실 때 자기 자신의 몸을 으깨신 거예요. 으깨심을 통하여서 거기 가운데에서 성령의 기름이 나와서 그것이 향기를 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의 본질적인 것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희생과 섬김 위에서 나오는 향기라는 겁니다. 그 향기가 우리 모두를 감싸는 것입니다. 우리 주회들 참석하시는 우리 지체들은 기억하겠지만 제가 제사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 번제를 드릴 때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옛날에 번제 드릴 때 동물을 잡은 다음에 배를 갈라갖고 오장약불을 다 꺼낸 다음에 그 안을 대장이건 소장이건 다 깨끗하게 청소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거를 깨끗하게 그 안에 있는 뭐 이렇게 내장 같은데 똥 같은 거 차 있을 거잖아요. 그런 거 다 깨끗하게 헹군 다음에 그 다음에 놓고서는 태워갖고 드리는 제사가 번제입니다. 모든 불순물이 없어진 상태에서 이거를 태우게 되면은 아름다운 이 향기로운 냄새가 나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 안에 이 불순물이 껴있고 여기 똥 같은 거 껴있는 이러한 제물을 태우게 되면 똥 냄새, 똥 타는 냄새 나는 거거든요. 그거는 향기로운 제사가 될 수 없는 거죠. 예수님께서 죽으신 것이 향기로운 제물이 됐다는 것은 예수님 안에는 조금도 불순한 게 없었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죄와 무관하신 분인데 이 분이 으깨어지니까 거기 가운데서 향기로운 냄새가 나는 거예요. 우리를 위하여서 냄새나고 시체 썩은 내 같은 영적으로 죽어서 시체 썩은 내 같은 나는 우리를 위하여서 아무런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본인의 몸을 으깨서 십자가 위에서 본인의 몸을 죽이셨고 그거를 통하여서 가장 아름다운 향기가 온 땅 가운데 퍼지게 됐다라는 것, 그것을 상징하는 말이 기름의 향기, 향기로운 기름에 대한 얘기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서 우리 가운데는 영적으로 우리가 죽은 상태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는 어쩔 수 없이 이 시체 썩은 내 같은 냄새가 날 수밖에 없는 우리거든요. 근데 이러한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죽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향기로운 것으로 우리를 덮으셨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 요한복음 11장 39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여러분,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여러분, 이 상태가 우리의 상태인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죽은 지 꽤 오래돼서, 영적으로 죽은 지가 오래돼서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는 이 냄새가 나는 거예요. 냄새가 나기 때문에 이게 기본적으로 서로가 서로를 향하여서 사랑해 줄 수가 없습니다. 영적으로 냄새가 나거든요. 영적으로 냄새가 나기 때문에 저 사람한테 향기로운 냄새가 나는 것 같다 하더라도 정죄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 가운데 영적으로 죽은 내가 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이 죽은 시체 썩는 냄새가 나는 이 나사로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어떻게 됩니까? 이 죽음의 냄새가 생명의 냄새로 바뀌는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예수께로 나아가면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그 십자가 위에서 죽으신 그 향기의 냄새가 워낙 강력하여서 그 냄새가 우리를 휘감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럴 때 우리 가운데서도 이 생명의 냄새가 나타나고 형용할 수 없는 아름다운 주의 향기가 우리 가운데 차고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 향기라고 하는 것은 엄청 위력 있고 위대한 향기라는 거예요. 이 향기는 이 시간 가운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한 가운데 우리가 거기 가운데 빠져서 하나님께로 달려가게 만드는 그런 향기인 것이고, 시간과 공간의 모든 것을 초월하여서 모든 인류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이끌 수 있는 강력한 향기라는 거예요. 죽은 자들도 이 향기 가운데 흠모하여서 죽기로 나올 수밖에 없는 어마무시한 그 향기라는 거예요.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이 향기를 우리에게 주셨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지고 이 세상을 위해서 섬기며 나아갈 때 세상도 우리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맡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를 향하여서 너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이 향기의 본질에 대해서 우리 조금 더 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아가서 1장 3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의 본질이 기름이라고 하는 것에 숨겨져 있는 특성은 무엇이냐면, 기름은 쏟아 부어지는 특성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름이 있는데, 향기름이 있는데 이걸 쏟아 부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거를 아무리 어떻게 해도 주워 담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하는 것은 그냥 퍼 부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무리 주워 담으려고 해도 이미 퍼뜨려진 이상 온 곳에 퍼져나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라고 하는 것은 불가항력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악하고 악랄하고 얼마나 완악하고 마음이 닫혀있고 힘들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그런 거와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쏟아 부어지게 되면 이건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흘러가게 되면은 여러분, 모두가 그 향기 가운데 심취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는 바로 그러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 향기는 시간과 공간의 모든 것들을 초월하여서 이 세상 가운데 이미 쏟아 부어져진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도 십자가만 보더라도 나 교회 갈까? 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모든 상황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이미 퍼뜨려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으로 조금만 민감해서 있을 때 이 사랑 가운데 우리가 감격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심지어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가운데서는 직접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이 기름이 부어지는 곳입니다. 우리 가운데 이게 부어지게 되면요, 우리는 그냥 이것을 품고 벅찬 가슴 가운데 우리의 일상의 삶을 영위해 나가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일상의 삶을 하나님의 부어주시는 이 사랑 가운데 감격하여서 살아갈 때 여러분, 우리를 통해서 그냥 이게 흘러 들어가는 겁니다. 이게 아무리 우리가 감추려고 해도 감춰지지 않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이 평안함이 우리 주변 가운데 흘러가는 것이고, 우리의 집안에 있는 믿지 아니하는 나의 남편에게, 나의 자녀에게, 나의 부모에게 흘러가는 것입니다. 내가 그냥 통화하고 일반적인 얘기를 하는 것만을 통하여서도 그냥 흘러가는 거예요. 요즘에 호성이가 좀 달라졌네? 이게 그냥 흘러가는 겁니다. 그냥 엄마 아빠가 이유는 모르는데 계속 보다 보니까 이 교회 나가서 그런 건가? 오늘도 오시는 거예요. 이렇게 그런 것처럼 그냥 흘러가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하는 것은 그런 거라는 거예요. 우리의 어두운 심령의 구석구석까지도 어느 곳 가운데도 안 미치는 것 없이 구석구석에 다 퍼뜨려질 수 있는 게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예전에 저희 어머니가 집에서 사골국 그렇게 끓이시다가 그냥 켜놓고서는 이제 신방 나가시고 그렇게 가셨는데, 이게 깜빡 잊으신 거예요. 그래서 사골 뼈가 계속 이렇게 탄 적이 있었거든요. 그 경험이 없으시죠? 계속 없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하면요, 이게 뼈잖아요. 그냥 뼈를 그냥 태우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진짜 시체 썩은 내 냄새가 나요. 그게 온 집안에 가득했는데 이걸 오자마자 다 뺐을 거 아니에요. 했는데 그게 한 2년 지나도 냄새가 계속 나더라고요. 뭐를 어떻게 해도 이게 막 벽지랑 모든 데 다 배더라고요, 이게. 그래서 거기에만 있다 나오면은 그냥 냄새가 그냥 자동적으로 배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막 그때 있었던 옷이랑 이런 거 웬만한 거 많이 버렸을걸요, 제가 알기로. 그랬는데 여러분, 그러한 냄새조차도 그렇게 오래 끈질기게 가는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하는 것은 이거보다 훨씬 더 위력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것을 인지해야 되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가 인지 못하는 것은 우리가 충분히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 가운데 우리가 들어가 있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예배 시간에 우리가 이 향기 가운데 감격하지 못하면 여러분, 우리 가운데 이게 회생할 수 있는 기회는 없는 겁니다, 사실. 그래서 우리가 이 예배를 목숨과 같이 지키고 나오는 거예요. 우리의 일상의 삶을 살아가다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더더군다나 기를 쓰고 가장 최우선 순위를 가지고 이 예배 가운데 나오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맡기 위해서 우리가 열심을 전심을 다해서 기도하면서 나오는 거예요. 우리 졸리고 하니까 이렇게 나가서 뒤에 서 있으면서 예배를 말씀을 듣는 겁니다. 너무 감사해요. 우리 오늘 아침에 일찍 나오느라 우리 청년들이 피곤한데 그렇게 애를 쓰면서도 우리 졸린 눈을 이렇게 이겨가면서도 말씀을 사모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마침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 가운데 흠뻑 취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 여러분, 우리가 나가서 이 향기가 여전히 내게 유효하며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퍼져나갈 것을 우리가 확신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만드신다는 겁니다. 아가서 4장 16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북풍아 일어나라, 남풍아 오라, 나의 동산에 불어서 향기를 날리라.
나의 사랑하는 자가 그 동산에 들어가서 그 아름다운 열매 먹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아가서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품에 이렇게 쭉 안겨 있을 때 우리 가운데 향기가 생겨난다고 얘기하는데, 곧 그 말씀 보겠습니다. 그 향기를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퍼뜨려 나가기 위하여서 바람을 불어주신다라는 거예요. 바람을 불어서 이게 흩날리게. 이 바람은 성령의 바람을 얘기하는 겁니다. 아멘.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계셔서, 여러분, 우리가 주일 예배 때 말씀의 은혜를 받고 감격하여서 돌아가게 되면 우리가 그 다음부터 해야 될 일은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그럼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바람을 훅 불어주셔서 이 감격들이 때때금 이따금씩 생각나게 하시고 다시 그거에 잠기게 할 때 이 향기를 우리 주변에 퍼뜨려 주시는 겁니다. 예. 어려운 일을 당하고 내가 무너지는 것 같은 경험들을 할 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바람을 불어주시기를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우리를 통하여서 세계 곳곳에, 우리 주변의 곳곳에 퍼져나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마지막으로 이제 이 말씀이 보여주는 신비한 비밀 하나를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아가서 1장 1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 침상에 앉았을 때 나의 나도 기름이 향기를 뿜어냈구나. 아멘. 여러분, 우리가 침상 가운데 들어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품 안에 안겨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우리에게 배는 것에 대한 얘기는 제가 드렸습니다. 그렇죠? 근데 거기에 더 나가서 말씀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렇게 내가 침상에 앉아서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를 나눌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의 나도 기름이 향기를 뿜어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예배에 그냥 참석하는 것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우리 가운데 배게 되거든요. 그 누구라 할지라도, 예수님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자라 할지라도 예배에 참석하는 것만으로 하여도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몸에 배게 돼 있어요. 예, 그래서 우리가 뭐 불신자건 누구건 일단 데리고 오면은 그거 귀한 겁니다. 아무런 나는 그냥 오늘 그냥 그랬어 라고 한다 할지 모르겠지만 영적으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배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것도 그건데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와 깊은 교제 가운데 들어가서 왕의 침상에 앉아서 그리스도와 먹고 나누는 이 관계를 맺는 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그 사람에게도 나도 기름이 향기를 뿜어낸다라는 거예요. 예. 예수 그리스도의 냄새가 배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뿜어져 나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나도 기름, 이거 신약 성경으로 넘어가면 나도라고 하는 게 이게 그 어원이 아니라 같은 단어인데 이 표현이 이렇게 돼 있는 건데, 나드 기름이랑 똑같은 거거든요. 우리 나도 기름, 나드 기름 하면 우리 생각나는 사람이 있죠. 우리 요한복음 12장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아멘. 우리 나드 기름, 나도 기름 얘기하면은 우리 향유 옥합을 깨트린 마리아 얘기가 우리는 바로 자동적으로 생각나게 돼 있는데, 여러분, 여기서 얘기하는 그 나드 기름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되게 귀한 약재, 이런 식물이에요. 한 근 정도 되면은 여기 뒤에 성경의 말씀에 나와 있는데 이게 당시 화폐로 한 300데나리온 된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 정도면은 우리로 지금 환산하면 어느 정도냐면 일반 노동자의 1년 연봉입니다. 네, 그러니까 대충 따지면 뭐 5천만 원에서 한 8천만 원 뭐 이 정도 선 될 것 같아요. 그 정도 되는 엄청나게 고가죠. 이것을 마리아가 예수님 앞에서 이거를 깨트려서 그냥 부어버렸다라는 거예요. 네, 여러분, 예수님과의 교제가 깊이 일어나게 되면요, 그 교제의 깊은 가운데 들어가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일이 일어나냐면 자기 자신의 나드 기름이 이게 깨트려지면서 퍼져 나오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자기 몸을 으깨사 향기를 바라게 하셨던 거기 가운데 심취되고 그 사랑과 그 은혜 가운데 깊숙이 들어가는 자는, 거기 가운데 너무 감격이 큰 자는 어떻게 되냐면 예수님, 저도 예수님처럼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다짐이 나온다는 거예요. 예수님, 제 삶 가운데 있는 저의 모든 것도 예수님께서 저를 위하여서 이렇게 행하셨는데 저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이거 하고 싶습니다라고 하면서 내 안에 있는 1년 연봉치에 뭐가 됐든 간에 내 안에 있는 가장 귀한 것을 그냥 깨뜨려서 저도 이거 그냥 깨뜨려 버릴래요. 저도 저의 몸을 으깨 버릴래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저의 아버지를 위하여서, 저의 자녀를 위하여서, 하나님을 모르는
지인 누구를 위하여서 저도 예수님처럼 저의 몸을 으깨겠습니다. 제가 오해받고 제가 힘듦을 당하고 제가 비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저도 이렇게 으깰게요 할 때 우리 가운데서도 예수 그리스도께만 있는 그 아름다운 그 기름의 그 향기가 우리 가운데서도 터져 나온다는 겁니다. 그것이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 오예배 이 자리에 모여있는 우리 분들은 믿음의 다 용사들이시잖아요. 그렇죠? 그냥 우리가 그냥 은혜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만 이렇게 그냥 몸에 배어갖고서는 그냥 살랑살랑 이렇게 퍼뜨리는 정도가 아니라 축복하고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나의 나드 기름을 깨트려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의 원천이 되어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가장 놀라운 것입니다. 그것이 가장 귀한 것이고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나 집에 있는 거 통장 적금 깨야 되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혹시나 있을까봐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그런 거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너 갖고 있는 거 귀한 것, 그 돈 교회에 드려라 이런 마음을 주실 수도 있겠죠. 근데 여러분, 지금 그 얘기를 하고 계신 게 아니에요. 왠지 아세요 여러분?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 안에 있는 재물이나 돈 따위가 그렇게 가치가 높을 수가 없어요. 그거 뭐라고, 그거 그거 주든 말든, 그 코 때 묻은 그거 그렇잖아요. 세미가 해갖고서는 막 100원짜리 500원짜리 내가 이거 아빠 줄까 말까 그러면은 그냥 너 가져 이렇게 하잖아요. 여러분, 그런 겁니다. 우리한테 있는 거 우리가 제 전 재산 100억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해도 하나님 앞에는 500원 그 코딱지 묻은 거 그거 갖다가 이러는 거예요. 그거 그냥 네 써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우리의 향유옥합을 깨트리라고 하는 거에 진짜 의미는요 여러분, 우리의 재물 따위가 아니라 우리에게 있는 가장 귀한 것이거든요. 여러분, 그거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우리가 오늘 말씀 가운데서 같이 이거구나라고 한 마음을 모으기 원하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여러분, 우리의 모든 생각과 감정을 으깨서 남을 위해서 우리가 간구하는 우리의 중보기도입니다. 여러분, 그게 훨씬 더 값진 거예요. 우리의 전 재산을 남에게 주는 것보다 우리가 행할 수 있는, 우리를 으깨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최고의 것은 무엇이냐면요,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나의 삶 가운데 이런저런 힘든 순간과 해결해야 될 문제가 생기면 우리 막 열심히 기도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막 식음 전폐하면서 막 금식기도 해가면서 새벽 예배 막 계속 나와서 하나님 병 고쳐주세요, 하나님 이거 저 없으면 저 죽습니다, 저 도와주세요 할 수 있는데, 여러분, 그거 할 때 우리 자신을 으깨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거든요. 나를 치면서 하나님 하면서 막 기도하는 건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나를 위한 희생에 감격하여서 나도 예수 그리스도처럼 희생하고 섬기겠습니다라고 우리가 고백할 때 그 고백의 기본적인 시작점은 무엇이냐면, 여러분, 남을 위하여서 그렇게 나를 으깨면서 기도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우리 이 지체를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라고, 나의 문제보다 훨씬 더 중요하고 훨씬 더 이게 내 삶을, 내 목숨을 좌지우지하는 것처럼 상대방을 위하여서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알지도 못하는 우리 교회에 있는 지체인데 그 사람을 위해서, 그 사람의 그 지금 가지고 있는 문제들, 삶의 문제를 위하여서 목숨 걸고 기도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우리의 가장 향기로운 제사입니다. 여러분, 심지어 내가 미워하고 못마땅해 하는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그 목숨 걸고요. 하나님, 제가 감정적으로 저 여전히 그 사람 싫거든요. 마음에 안 들거든요. 보면은 진짜 밥맛 떨어지고 별론데, 그렇지만 하나님, 제가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그 사람에게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자녀일 텐데 하나님의 온전한 뜻 가운데 이 사람을 일으켜 세우시기를 원합니다. 이 사람에게 축복을 부어주시옵소서. 이 사람에게 재물의 축복을 부어주시고 이 사람에게 좋은 환경을 부어주셔서 그러한 것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해주세요 라고, 여러분, 내가 싫어하는 사람을 위하여서 여러분 기도하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향기로운 제사인 것을 우리가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 가운데 이 나도 기름이 뿜어져 나옵니다.
그렇게 남을 위하여서 나 자신을 으깨 서며 기도하는 그 기도 가운데 그리스도의 향기가 안 퍼질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우리 주변의 모든 사람에게 퍼져서 모든 사람을 주께 이끌게 되는 겁니다. 우리 시편 141편 2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향함과 같이 되며, 이렇게 얘기합니다. 계속 말씀 가운데서는 우리의 성도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향기로운 제사라는 얘기를 계속 얘기를 해요. 여러분, 우리가 그냥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모든 것들이 우리가 온전히 마음을 하나님 앞에 향하여 있을 때 모든 게 향기로운 그러한 하나님 받으시는 기도가 되겠지만, 그 중에서도 남을 위하여서 우리가 중보하는 기도는 가장 향기로운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거거든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빗방울 되기까지 하셨던 기도, 그게 뭐 과학적으로 설명해도 이게 뭐 그런 병이 있다고 그러던데요. 너무 간절하게 하면 이게 빛처럼 이렇게 해서 변한대요. 여러분, 그게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모든 몸과 감정과 모든 혼의 모든 것들을 으깨서 우리를 위하여서 간구 기도를 하신 겁니다. 여러분, 그것이 먼저였어요. 그 기도를 먼저 하신 다음에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신 거예요. 우리가 행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그리스도의 사랑을 충분히 받았으면 옆에 있는 사람을 위하여서 우리가 나 자신을 으깨면서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 오늘 특별히 부활절을 맞이해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마무리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지금 좀 이렇게 한 3명, 4명 이렇게 좀 이렇게 모아볼까요? 우리 셀별로 모이셔도 좋고, 우리 대충 한번 모아봅시다. 모이셔서 우리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대충 한번 움직여서 일어나시고 좀 움직이시죠. 잡아서 우리 그래도 이렇게 좀 얘기 나누고 할 수 있는 사람들 모아서 우리 기도 제목도 우리 좀 나누시고, 특별히 이렇게 해결해야 되는 문제가 있으신 분들 좀 얘기도 나누시고, 그렇게 하고 우리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말씀에 의지하여서 이 시간 나를 위하여서 자신의 몸을 으깨셔서까지도 기도해 주신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생각하면서 우리 옆에 있는 지체를 위하여서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응답받기를 원하는 기도 제목이 있는지 한번 물어보시고, 만약에 없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마음 주시는 대로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영혼이 그리스도의 향기 자체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할 때 여러분, 우리의 모든 것을 으깨어가면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저도 이 시간 가운데 여러분들을 위하여서 기도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면서 기도하려고 할 때 여러분, 우리도 알 수 없는 그리스도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부어집니다. 그것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이 시간 가운데 서로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뒤에 불 꺼주셨으면 꺼주시고, 저도 이 시간 가운데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준비되시는 대로 옆에 있는 치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뒤에서 꺼줄 건데 감사합니다. 우리 기도하도록 나가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곳에 모여있는 우리 지체 모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주여 아버지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여 아버지, 나의 목숨보다도 더 귀하고 간절하게 아버지 간구하오니, 아버지 저들이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도록 저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모든 허다한 것을 덮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아버지 이곳에 모인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세상의 그 무엇도 아버지 이들을 아버지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어낼 수 없음을 시간 가운데 선포하오니, 아버지 한량없는 주의 은혜로 아버지 이곳에 모인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의 사랑의 능력으로 아버지 주의 팔로 덮어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의 능력을 넘쳐날 수 있도록 주 아버지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가운데 그리스도의 향기를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그리스도의 향기 앞에 아버지 감격하는 우리 수신을 낼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이 시간 가운데 그리스도의 향기가 맡아지게 하시옵시며, 나의 나노기름을 아버지 앞에 깨트리며 아버지 앞에 부어드리는 아버지 그런 믿음의 결단들이 아버지 우리 성도님들 마음 가운데 뿜어져 나오게 하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뜻으로 우리의 열심으로 우리의 노력으로 할 수 없지만 아버지의 능력 가운데, 주의 성령의 능력 가운데 불가능한 것이 없는 것을 믿사오니, 아버지 시간 가운데 주님께서 주의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의 완악한 마음을 녹이시며
아버지 우리 이곳에 모인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을 아버지께서 만져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 시간 가운데 주의 침상 가운데로 우리 모든 지체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불러주시며 아버지께서 만나주시옵소서. 어려움 가운데 있는 지체들, 아버지 고통 가운데 있는 지체들, 아버지 주님 아버지 힘든 상황 가운데 우리 지체들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만나주시옵소서. 주 아버지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아버지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능력이, 아버지 십자가에서 건드리신 주의 향기가 아버지 모든 지체들의 마음 가운데 이 시간 가운데 들어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붙잡아 주시옵소서.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의 심령 가운데 아버지 임재하여 주셔서 저의 인생을 통하여서 아버지께서 살아계심의 증거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각자가 있는 곳에서 온전한 주의 사랑의 향기를 내뿜는 아버지 지체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지치지 아니하도록, 넘어지지 아니하도록, 삶의 무게가, 삶의 어려움이 아버지 저들의 가운데 막는 아버지 그런 방해물들이 아버지 맞닥뜨려질 때보다 아버지 그때마다 더 크신 주의 사랑을 발견하게 하시고 아버지 저들을 위하여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힘입어서 아버지 새로운 힘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 될 수 있도록 주 아버지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 아버지 우리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시며 아버지 우리 특별히 장로님들 붙잡아 주시옵소서. 장로님들의 마음 가운데 주 아버지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리스도의 사랑 가운데 아버지 감격함 가운데 기쁨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하늘의 평안함을 주시옵시며 아버지 하늘의 아버지 인내를 주시옵시며 아버지 그리스도께 속한 절제의 농사를 주셔서 아버지 분별함을 아버지 우리 교회와 각 가정들과 아버지 우리 교회를 지휘함에 있어서 부족함이 없는 아버지 주의 그릇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께서 기름 부어주시옵소서. 가장 놀라운 것들로 가장 좋은 것들로 주님께서 부어주시고 아버지 우리들의 모든 영과 혼과 육의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두 번째로 같이 합심하여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이번에 기도할 때에 우리 이곳에 있지 못한 우리 지체들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특별히 저는 우리 이경란 권사님 위해서도 같이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금요 초라 예배 때 오셨는데 그때 이렇게 간증 나누려고 이렇게 막 오셨어요. 기쁜 마음으로 오셔서 재단에 있는 거 이렇게 방석 삐져나왔다고 이렇게 딱 맞추시고 하려고 하는데 여기서 여기 턱이 좀 높잖아요. 여기서 넘어지셨는데 이게 골절이 되고 핀까지 박으셨대요. 아침에 오늘 뵈면서 제가 권사님 어떻게 나오셨어 했는데 보니까 반대쪽에는 링거 그대로 있으시더라고요. 링거 맞아갖고 저는 병원에서 원래 있어야 되는데 나오신 거예요. 이게 여러분 그리스도께 속한 능력 아닙니까? 아프고 고통받고 힘든 가운데 있을 때 좌절하지 않고 그러하면 그럴수록 더 주님을 사모하고 예배를 사모하는 가운데 나올 수 있는 능력 이미 부어준 줄로 믿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경란 권사님 위해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기도해서 하나님 우리 권사님 붙잡아 주셔서 이거 아프고 이거 하는 거 할 때도 예수님께서 함께하고 계심을 느낄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붙잡아 주세요. 우리 권사님을 통하여서 아버지께서 놀라운 일들을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그것을 통하여서 주의 뜻도 발견하게 하시고 더욱더 주의 굳센 용사로서 믿음의 용사로서 아버지 그러한 멋진 인생 될 수 있도록 우리 권사님 붙잡아 주세요 라고 기도해 주시고 우리 특별히 우리 오늘 세례받은 지체들 위해서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저기 뒤에도 있기도 하고 뭐 또 애기들 발진 나고 이래서 일부는 먼저 갔다고 했는데 오늘 세례받은 우리 채윤 자매도 저기 있는데 오늘 특별히 우리 세례받은 자들하고 우리 이경란 권사님 우리 또 오지 못한 우리 지체들 위하여서 다시 한번 합심하여서 우리 주의 일창 부르시고 그들을 위하여서 우리 최선을 다해서 우리의 모든 것을 으깨어서 주님 앞에 간구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지체들 아버지께서 하나님에게 같으신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을 위하여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주의 사랑의 능력으로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를 하나로 묶으셨사오니 아버지 그 영혼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미 하나님께서 크신 능력을 부어주사 멋진 하나님의 믿음의 용사로 기름 부으셨을진데 아버지 주님께만 속한 아버지 주의 신성한 능력을 더욱더 부어주셔서 아버지 주의 속한 그 능력을 가지고 아버지 모든 질병과 모든 아픔과 인생에 마주한 모든 어려움들을
능히 이겨내며 믿음으로 주님 앞에 감사하며 기쁨으로 선포하는 믿음으로 주님 아버지 기름 부어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이경란 권사님 그 육체 가운데 함께 하시옵소서. 더욱더 강건한 육체로 아버지 말씀의 복음을 전하기에 합당한 육체로 아버지께서 붙잡아 주시옵시고 주의 성령의 능력으로 기름 부어주사 아버지 더욱더 강건하게 주님 앞에 찬양하는 입술로 찬양하는 육체로 주님 아버지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앞에 손을 들고 아버지 앞에 간구하며 나갈 때마다 주님을 만난 아버지 믿음의 역사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오늘 세례를 받은 우리의 모든 지체들 주님께서 간사한 사람의 아버지 삶을 주장하실 것인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주의 능력이 저들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하심으로 아버지 저들을 통하여서 영광 받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저들의 소유 되시고 아버지께서 저들의 주인 되셨사오리. 아버지께서 아버지의 뜻 가운데 멋진 인생으로 저들의 아버지 인도하시되 아버지 저들의 삶의 굴곡 가운데서 아버지 하나님의 안계심을 느꼈을 때마다 아버지의 언제나 함께하고 계시는 성령 하나님을 떠올리게 하시며 아버지 저들 자체가 이미 그리스도의 향기로 인치심을 받은 자인 것을 아버지 체감하고 아버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주 아버지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체리 붙잡아 주시옵시며 아버지 다운이와 로우리 아버지 우리 이미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들의 인생을 통하여서 놀라운 주의 능력이 나타나는 아버지 귀한 지침을 수 있도록 주 아버지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채움이 아버지의 영혼자의 뱃속에 있는 자와 아버지 예빈이 뱃속에 있는 아이와 아버지 주 산모들 가운데도 함께하여 주사 아버지 그 모든 것을 통하여서 나타내시는 아버지의 아름다우심을 아버지 그 능력을 발견할 수 있도록 주 아버지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산모가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믿음으로 아버지 앞에 기도할 때마다 아버지 시간을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며 아버지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며 아버지 놀라우심을 발견할 수 있도록 주 아버지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일에도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믿음으로 아버지 주님 앞에 나오며 아버지 최선을 다하며 주의 예배를 사모하며 나올 때마다 아버지 하나님 저의 간구를 들으시며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일을 통하여서 주 아버지 놀라운 것들을 아버지 이루실 줄을 믿습니다. 아버지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서 아버지 온 가족에게 그리스도의 복음과 그리스도의 사랑을 뿜어내는 아버지 온전한 주님 볼 수 있도록 주 아버지 붙잡아 주시고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원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가서 4장 16절 말씀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우리 읽을 때 우리 찬양팀은 나와서 우리 같이 찬양하고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아가서 4장 16절 말씀 우리 봤던 말씀입니다. 북풍아 일어나라 남풍아 오라 나의 동산에 불어서 향기를 날리라 나의 사랑하는 자가 그 동산에 들어가서 그 아름다운 열매 먹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나오는 나의 동산은 나의 마음입니다. 그렇죠? 나의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 향기가 가득 차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일상으로 돌아가서 우리의 일상의 삶을 살아갈 때 성령의 바람이 불어야 됩니다. 불어서 여러분 우리 집에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날려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 끝나고 돌아가는 그 시간 가운데 집에 가는 그 길에서도 만나는 그냥 아무것도 모르는 그냥 사람들한테도 이 그리스도의 향기가 그냥 부어졌으니까 불강력적으로 풍겨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의 일상의 삶 가운데 효력을 미치지 못한다고 한다면 여러분 이거 아무짝에 쓸모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 가운데 다시 한번 우리 찬양하며 기도할 때 우리의 삶 가운데 이제 우리가 우리의 삶으로 돌아가서 우리 주님을 우리가 예배하는 그러한 자로서 결단하며 살아갈 때 성령 하나님께서 내 마음 가운데 바람을 부어주셔서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더욱더 나도의 향기의 이 냄새가 더 바라게 하시고 내 주변 가운데 퍼지게 하옵소서라는 우리가 그런 결단으로 우리가 오늘 예배 마치면 좋겠거든요. 우리 같이 찬양 한 곡 하시고 그리고 기도하고 마치길 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나 이제 돌아가. 나 이제 돌아가 내 삶으로 주를 예배합니다. 늘 정직함으로 또 진실함으로 나를 드립니다.
나를 더 잘 아시는 주님, 나도 주님 더 알기 원해요. 마르지 않는 주의 자비하심, 주의 품 안에서 나 노래하네. 나의 삶의 모든 순간이 아름다운 노래되어 가장 귀한 나의 주님 찬양하며 살아가리.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기 원합니다. 우리 돌아가서 주님께 예배하기를 원합니다라는 마음으로 찬양합니다. 나 이제 내 삶으로 주를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나의 모든 순간순간, 나의 모든 시간을 통하여서 나의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정직함으로, 하나님께 속한 그 진실함으로 나를 드리는 나의 일상의 삶을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우리의 다짐이 되어주기를 원합니다. 나를 더 잘 아시는, 나를 더 잘 아시는 주님, 나도 주님 더 알기 원해요. 마르지 않는 주의 자비하심, 주의 품 안에서 나 노래하네. 나의 삶의 모든 순간이 아름다운 노래되어 가장 귀한 나의 주님 찬양하며 사랑. 나의 삶의 모든 순간이 향기로운 예배네. 아멘. 가장 귀한 나의 주님 사랑하며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나의 삶의 모든 순간이 향기로운 예배입니다. 향기로운 예배되어 가장 귀한 나의 주님 사랑하며 우리 시간 같이 마지막으로 기도하며 우리 돌아가기 원합니다. 기도할 때 결단하는 기도를 드립시다. 아버지, 나의 삶이 향기로운 예배되어지길 원합니다. 나의 일상의 순간순간이, 나의 루틴하고 아무런 의미 없는 것 같은 나의 일주일의 평일의 그 삶이 아름다운 향기로 드려지는 예배가 되어지길 원합니다라고 우리 시간 같이 나를 위하여서, 옆에 있는 지체들을 위하여서 성령 하나님께서 생각나게 하시는 우리 지체들을 붙잡고 같이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결단하는 기도로 주님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이제 우리의 삶으로 돌아갑니다. 아버지, 우리 거룩한 부활의 주일, 아버지 시간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그 은혜를 마음속에 부여잡고,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를 안아주신 그 감격을 붙잡고 우리 일상 가운데 돌아갈 때 아버지, 우리가 부활의 향기를 날리는
주의 아름다운 향기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아버지, 이곳에 모인 우리 성도 한 사람 사람이 각자가 처한 그곳 가운데서 아름다운 향기가 되어지게 하옵소서. 주님께 속한 아버지, 형언할 수 없는 그 아름답고 다채롭고 풍요로운 향기가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서 퍼져나올 수 있도록 주님께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가운데 주님께서 그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주신 줄로 믿사오니 아버지, 불가항력적으로 아버지 우리를 통하여서 아버지 부어주시는 아버지 그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우리 가운데 넘쳐날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곳에 함께하지 못하고 있는 아버지 우리 주님의 가운데도 주님 아버지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성도들이 속한 그 곳곳마다 아버지 이 땅에 속해 있는 모든 성도들이 각자 있는 곳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부활의 그 향기를 아버지 이 대한민국 온 땅 가운데 가득 채울 수 있는 아버지 그런 축복받는 한 주 되올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온 열방 가운데 있는 모든 선교사님들과 모든 교회들 가운데도 이 부활의 향기로 주님께서 풍성하게 넘치게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의 이 예배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께만 속해 있는 그 놀라운 능력들이 우리에게 부어진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말씀 가운데 아멘하고 믿음의 눈을 들어서 아버지 나의 이 마음의 동산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가득 채워진 것을 우리 시간 믿음으로 고백했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각자의 삶 가운데 돌아가서 일주의 삶을 살아갈 때 주의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사 우리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이 이 세상 곳곳에 아버지 퍼져나갈 수 있도록 역사하옵소서. 특별히 우리 각 가정 가운데 믿지 않는 우리 가족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 향기가 넘쳐 흐르게 하셔서 불가항력적으로 모두에게 미치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을 변화시킬 수 있도록 주 아버지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우리 주변에 있는 지인들과 지체들과 우리가 통화를 나누고 우리가 같이 교제를 할 때 모든 시간들 가운데서도 아버지 부활하셔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그 살아있는 향기가 모든 곳곳 가운데 사회의 어두운 곳곳에 아버지 흠뻑 아버지 넘쳐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는 놀라우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